자, 오늘 이제 제 5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성경적 성별. 자, 1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적 성별.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교계에서는 굉장히 좀 생소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교계는 참 냉정하게 말하면요,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들에게서 성경적 성별이라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적 성별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해서 생길 수밖에 없냐면 배교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배교가 왜 일어나냐면은 처음에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이탈하는 거거든요. 그게 배교거든요. 그러면 배교는 결국 뭐냐면 성경을 버릴 때, 또 성경의 최종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러한 무리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이나 성경의 권위를 버렸지만 우리는 그걸 버리지 않고 그대로 붙든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성별이라고. 근데 이 나라 교계는 뭡니까? 애시당초 바른 성경이 없었다고요. 성경적 신앙을 붙들어 본 적도 없어요. 애시당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으로 인한 그런 영적 전쟁이나 또 성경을 공격하는 마귀 세력들로부터 성경을 지키려고 싸운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한국 교회들은 처음부터 그냥 변개된 개혁 성경 들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바른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거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죠. 이 성경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굴복한다든지 타협 절대 안 하죠. 세상의 다수가 그들의 편에 서고 우리를 손가락질 한다 해도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이 성경과 이 성경적 교리와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이걸 그대로 우리는 붙들고 실행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성경적 성별을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챕터도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른 성경과 나는 바른 신앙을 최종 권위로 믿고 따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성경적 성별을 지금 이렇게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적 성별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탈하면 안 되겠죠. 성경이 최종 권위다 이거죠. 어떤 성경? 표준 원문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렇죠? 왜냐하면 다 같은 원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뭡니까? 이 성경과 또 이 신앙을 위해서 어때요? 기꺼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를 한 거예요, 순교를. 그게 196페이지에 나온 그림을 이렇게 상징하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197페이지. 그럼 성경적 성별 보겠습니다. 먼저 1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다 이거죠. 성경은 BC 1650년부터 AD 96년까지 1700여 년에 걸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은 40여 명의 기록자들에 의해 기록되었다 이거죠. 각 성경의 저자라는 말은 해당되지 않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저자이시고 인간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 기록한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유주의자들과 정통주의자들이 갈리는 거죠. 그렇죠?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관점이에요? 야, 성경도 그냥 인간이 쓴 거지 뭘, 이거죠. 결국에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인간은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죠. 인간이 손으로 기록을 했어도 사실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것을 쓰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성경 66권의 저자가 하나님이신 건 맞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독단으로 일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기록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자에 대해서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록하신 건 맞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록자들을 들어 쓰셔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경을 확정짓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198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있죠. 이제 역사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사실 대다수의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 자,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거기 19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 신약 성경의 필사본을 일반 시민의 통상 용어로 번역한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 어떻게 됐어요? 사형에 처해졌다는 얘기죠. 예. 자, 성경은 원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필사본에도 섭리로 역사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필사본도 원본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사본을 다 필사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죠? 그런 선배들이 어떤 거예요? 그 성경을 마귀의 세력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걸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의 맥이 끊어졌을까요? 끊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믿음의 선배들의 후대들에 의해서 계속 그것이 전수가 되고 또 이분들은 계속 그걸 필사를 해서 보존을 해왔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단락 보세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말씀을 보존하셔서 우리에게 변개되지 않은 원문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된 성경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부류가 있냐면 좋아. 성경에 영감받은 거 맞아. 근데 그 성경은 최초의 원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치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냐면은 야, 우리도 성경이 오류가 있고 사람이 실수했다는 걸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도.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영감이라 했을 때는 최초의 원본이고 원본 이후에 이제 다 사본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본은 뭐예요? 인간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변명을 대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성경을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우리한테 막 딴지를 걸고 공격할 때 이 사람들은 그게 무서우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는 영감을 최초의 원본만 원감 받았다고 생각하고 성경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 여기 그 외의 사본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하겠다면 원본에만 그렇게 했다면 굳이 사본을 왜 줘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후대에 사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영감으로 기록했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보존해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후대에 사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확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본만 영감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처음부터 강의할 때 강조했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섭리로 보존이 돼서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도 그대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 그걸 믿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관건은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 땅에는 너무 성경들이 많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을 했어. 섭리로 시대마다 계속 하나님이 보존해 왔어. 그러면 그 성경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날. 그럼 이제 그 성경을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렇죠? 자, 밑에 달라 보세요. 만약 히브리어를 잘하는 학자가 히브리어 맞서라 원문이 훌륭한 원문이라 말했다고 하자. 또 헬라어를 잘하는 학자가 전통 원문 계열의 표준 원문이 원문을 잘 계승한 훌륭한 헬라어 원문이라고 말했다고 하자. 또 영어를 잘하는 학자가 킹제임스 성경의 최초의 원본을 가장 잘 전승한 최고의 영어 역본이라고 말했다고 하자. 이런 말을 듣는 한국인에게서 어떤 대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리고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에 대한 공감을 얻기란 매우 어렵다. 설사 몇 명의 사람에게 동의를 얻었다 해도 그것이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물론 위에서 언급한 원문과 성경은 그지없이 훌륭한 참된 성경이면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원문에서 정확하게 직역한 한글 성경이 필요할 따름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으로서의 어떤 존재 가치와 의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자기 모국어로 이것을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여기 보세요. 자, 방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참된 성경의 기준은 뭡니까?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고 섭리적으로 보존됐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이 어때야 돼요? 절대 무효하다 이거죠. 예. 절대 무효한 말씀이다. 왜냐? 영감으로 기록하고 이거를 섭리로 보존했으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치 실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절대 무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뭡니까? 성경은 절대적 진리다. 그렇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최종 권위다. 자, 이게 성경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평범한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지금 제시한 게 뭐냐면, 자, 다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성경이냐 이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어떤 성경을 줬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은, 구약은 뭡니까? 히브리어 맞서 원문이죠. 신약은 헬라어 표준 원문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 맞서 원문으로 구약을 보존하게 하셨고, 신약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헬라어 표준 원문으로 딱 집성되게 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 저번에 배웠죠, 그렇죠?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27권의 헬라어 성경을 딱 집성하게 했다 이거죠. 그 이후로 이제 헬라어 신약 성경들이 많이 출간됐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 구약과 신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1611년에 무슨 성경 나오게 하셨어요? 킹 제임스 버전. 그래서 결국 영어 성경이 나온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좋아, 절대적 진리 최종권이라고 믿어. 어떤 성경? 자, 이 성경.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이게 최종권이라가 된다고 하는데, 자, 한국 사람,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우리한테 존재 의의가 될 수 있어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자, 영어. 아, 나 영어 배웠어요. 내 영어 할 줄 알아요. 자기가 인위적으로 학습을 해서 배운 거죠. 이 사람의 태생이 영어권 국가의 민족의 혈통이에요? 아니죠. 영어권 국가의 민족의 혈통이 아니게 되면 영어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모국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국어가 안 되면은 이 언어 고유의 정서와 그 다음 정신이라고 하죠. 이것을 이 사람은 지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 한국어를 잘 배운다 해도 이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동일민족이라는 교감이 생겨요? 안 생기죠. 이 사람들이 한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어때요? 우리 한국어를 원어로 쓰는 사람이 들어볼 때는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한국 사람들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고유의 언어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어때요?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 정신과 자기들의 어떤 사고로 이게 쉽게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원어가 아닌 사람들의 한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영어든 이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려면, 자, 일반적인 원칙은 이렇지만 이게 나에게 적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읽고 내가 이걸 정서상으로든 또 개념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이걸 내가 납득하면서 확실하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돼야지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영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건 당연히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언어로 된 성경을 주시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주신 게 뭐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거죠. 이걸 주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만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주신 최종권이잖아. 이렇게 우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글로 킹제임스 성경 번역했어도 최종 권위는 뭐다? 영어다 이거죠. 이게 이제 흥정역 번역한 정동수 이 사람이나 또 이제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건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최종 권위다 이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한테, 평범한 한국 사람한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최종 권위라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게 와닿겠어요? 안 와닿죠. 왜?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봐도 모르니까. 내가 봐도 모르면 그건 그림의 떡이죠. 그렇죠? 이게 나에게 진정으로 적용되려면 나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말씀을 믿고 깨달으면서 이 말씀의 묘미를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성경이 절대 무한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이 나의 모든 믿음과 나의 생활의 가장 최종권이다. 이걸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모르면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그걸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 킹제임스 성경의 최종권이 맞아요. 근데 더 엄밀히 정확하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의 언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의 최종권이다. 이게 정답이라는 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한테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의 언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의 최종권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자들이 어떤 논리로 주장했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최종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틀린 것도 있고 많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미혹에 속지 말고 잘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나라 언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 이 시대의 최종권이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린 미국 사람한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영어권 국가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고 우린 한글이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거죠. 그렇죠? 199페이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성경적 성별이다라는 거죠. 자, 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교회 일치 운동, 즉 모든 기독교 교파들은 하나의 세계적인 모임으로 연합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참 성도들과 거짓 성도들 사이에 분리, 즉 뭐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고요? 성별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다는 얘기죠. 성경 전체 용례를 보면 하나님은 꼭 그분이 택한 백성을 세상에 속한 이방 민족들로부터 항상 구별을 하세요. 이 책에도 간략하게 예가 나왔지만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어때요? 이집트 땅에서도 이집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딱 구획이 구분돼 있죠. 그래서 파라오가 완악함을 이렇게 고집할 때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이집트 전역은 고통을 받아도 어때요?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한 백성과 아닌 이방 민족들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합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리를 시키는 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을 분리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뭐냐? 참 성도들의 교제와 믿지 않는 자들의 교제를 분리시키는 것에 있다는 뜻이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199페이지 맨 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에 기록한 성별에 관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과 뭐를 같이 맺지 말라 그래요?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그 다음 페이지죠.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라 그러죠. 나와. 어떻게 하려? 따로 있고라고 나오죠. 그들에게서 섞여가지고 뒤엉켜서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밑에도 히브리서 13장 12, 13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 어디서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자 어디로 나아가세요? 진영 밖에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이거죠. 즉 예수님은 세상을 상징하는 성문 안에서 고난받으신 게 아니라 아예 세상으로부터 격리가 돼가지고 저 바깥에서 어떻게 보면 불결한 취급을 받으시고 죽으신 거란 얘기죠. 누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어떠하는 거예요? 세상과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기꺼이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불결한 취급당하고 진영 밖으로 갔으면 우리도 같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계는 어때요? 오히려 세상에 비위를 맞추면서 믿지 않는 세상과 이렇게 연합을 하려고 하죠. 타협도 하고 연합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안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불교에서 하나님은 니네 부처다 이거죠. 모슬림에서 니네 하나님은 알라다 이거예요. 또 다른 쪽에서 하나님은 뭐 니네 신이다 이거죠. 다 짬뽕이 돼버린 거죠. 이게 에큐메니칼인 거죠. 그렇죠? 오늘날 대다수 교회들이 가입되어 있는 WCC나 이런 NCCK, KNCC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바로 이게 통합인 거죠. 저 사람들이 성경적 신앙이 없어요. 믿지도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도 어떤 거예요? 아예 하나 되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이거죠. 자, 그게 바로 교회 일치운동, 에큐메니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별이란 단어가 어울리겠어요? 안 어울려요. 성별은 오직 누구에게만 어울린 거예요? 우리 성경들에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어울린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또 이제 뒤에 내용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이제 성경을 믿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성별을 실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성경대로 구원받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건 여러분 나중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201페이지 3번 보세요. 세 번째 중간에 성경에 대한 한국 교계 태도를 볼게요. 우리나라 교계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일단의 사람들, 즉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보급하는 일을 전담하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신뢰를 줌으로써 그들 마음대로 원문을 선택하고 번역하도록 허락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거죠. 성경의 무오무음은 오직 올바른 원문에 하나여 일컫는 것인데도 그들은 그렇지 못한 변개된 성경에도 가치를 부여해서 마치 변개된 성경까지도 무오무음한 것처럼 속였던 것이다 라는 거죠. 밑에 보세요. 우리나라의 신학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신약 원문 비평학을 가르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어떤 성경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구별해내는 이 과업만큼 중요한 학문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얘기죠. 자, 신학대학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신학대학을 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면 가장 먼저 뭐겠어요? 어떤 말씀이 참된 하나님 말씀인지를 분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학대학들은 그 성경으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이 땅의 대다수 신학대학들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신학대학들의 커리큘럼을 보면 아주 우스워요. 그 신학대학 커리큘럼 보면 원문 비평학 이런 걸 뭐 전혀 가르칠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뭐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도 가르치지 못하죠. 뭐만 가르치냐? 철학, 인문학.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 정보를 듣기로는 그 신학대학에서 또 요새 뭐도 가르치냐 했더니
교회 안에서 장로들이 싸울 때 어떻게 화합을 시키는지 그 방법을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신약대학도 아는 거예요. 아, 이 나라 장로들이 엉망진창이구나.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니까 진정한 목회는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든 싸우는 걸 말리고 화해시키는 법.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신약대학에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오늘날 이 교회들을 세워가지고 지금 목사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신학대학 가면요. 성경을 절대 배우지 않아요. 오히려 신학대학 4년 나오면요. 성경 안 믿는 무신론자로 나오는 거예요. 자, 202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맨 위에 달락 보시면 우리나라의 신약 원문 비평하기 자리 잡지 못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왜 신학대학들은 원문 비평학을 못 가르치냐 이거예요. 첫째, 온전하지 못한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가짜 성경 쓰는데 이 사람들이 참된 성경과 가짜 성경을 분간할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없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원문 비평학을 가르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줄 내려오면 둘째 보이시죠? 둘째. 기존의 성경으로는 원문 비평학을 공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예. 여러분 개역 성경으로 원문 비평학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개역 성경으로 자 성경에 어떤 원문이 참된 원문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 개역 성경 원문 자체가 변개된 건데, 그렇죠? 우리 이미 웨스트코트 홀트, 독일의 넬슬 알란드 다 배웠잖아요. 거기서 유래된 원본이 바로 개역 성경인데, 그렇죠? 그걸 들고 있는 교수나 목사들이 무슨 어떤 성경이 올바른 성경인지 그걸 어떻게 가르칠 재간이 있겠어요? 없죠. 그게 이 책에서 얘기하기를 몇 년이 흐른 거예요? 120년 이상. 지금은 140년까지 흐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원문 비평학을 제대로 가르쳐서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이 참된 하나님 말씀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곳은 킹 제임스 성경 신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 대림의 교회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지금 성경교실 하죠? 성경교실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만이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신학대학의 그 학비 얼마나 비싸요? 그 돈 내고 다니는데 결국 무신론자가 되어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배우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 202페이지 네 번째. 말씀 보존과 상관없는 한글 성서들의 출판이다라는 얘기죠. 예. 여러분 대한성서공회가 이렇게 성경을 책임져 왔잖아요. 한국 교계. 근데요. 대한성서공회가 그런 역량이 있었을까요? 지금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개역성경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대한성서공회는 원래 판권을 가질 자격이 없어요. 이제 그 대한성서공회가 2011년부로 해가지고 개역성경 모든 그런 판권 소유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개역성경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복사하고 베끼고 다 쓸 수 있게 됐다고 지금.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가 개역성경으로 그동안 장사를 많이 해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독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90년대부터 무엇을 고심했냐면 우리가 독점을 해가지고 한국 교회들에다 팔아먹을 수 있는 성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막 이런 고심을 했다고요. 그래서 나온 산물이 뭐냐? 202페이지 보세요. 밑에 단락에 첫째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이 뭘 출판했어요? 공동번역이라는 걸 출판한 거예요. 공동번역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대한성서공회는 현재 개역성경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었다는 얘기죠. 이러한 사실을 대한성서공회 관계자들은 비밀로 여기고 있으나 이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라는 거죠. 한글 개역성경의 문제점은 심각하다 이거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한글 개역성경을 비교해 볼 때 한글 개역성경은 신약 성경에서만도 무려 2200여 단어가 삭제되었고 그 외에도 오역, 첨가 등은 물론이요 원문 비평학적 근거에서 볼 때 어떤 특정한 원문을 수용하여 번역한 것이 아닌 즉 근본이 없는 그런 성경이다라는 얘기죠. 심지어는 천국 하나님 나라도 구별을 돼 있지 않아요. 이 나라 교계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구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 203페이지 보세요. 둘째, 동일한 알렉산드리아 원문 계열에서 현대인의 성경과 표준 신약이 번역되어 출간되었으나 이를 막지 못한 점이다라는 거죠. 자, 대한성서공회가 공동 번역을 냈잖아요. 근데 한국 교계는 애당초 성경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장식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뭘 여기서 또 돈을 내가지고 내가 성경을 바꾸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공동 번역은 이렇게 유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 번역이 사라진 거죠. 자, 동시에 어떻게 생겼냐? 생명의 말씀사랑 곳에서는 현대의 성경, 그 다음 표준 세번역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역시나. 왜 나왔겠어요? 정말 이 민족에게 바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 사명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돈 벌라는 거예요. 돈 벌라는 거예요. 왜? 대한성서공회만 너무 돈 버는 것 같으니까 배가 아프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사 우리도 성경을 내자. 현대인의 성경 낸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개역 성경이든 현대인의 성경이든 다 원문이 뭐예요? 알렉산드리아 계열 원문이에요. 동일한. 그게 이민족에게 제대로 된 성경 낸 거예요? 아니죠. 개역 성경이 문제가 있으니까 성경을 내겠다고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진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죠? 그러면 개역 성경이 문제가 있다는 걸 다 공감했다면 개역 성경의 원본을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이 성경을 만든 게 뭐예요? 개역 성경과 똑같은 원문에서 또 만든 거예요. 그럼 그게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아니죠. 자, 밑에 달라 보세요. 셋째, 대한성서공회는 초대교회로부터 맥을 이어온 전통 원문, 우리 배웠죠? 다수필사본, 또 이게 표준 원문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지 못한 점이다라는 얘기죠. 예. 대한성서공회가 만약 역량이 있고 책임이 있었다면요, 킹제임 성경을 번역을 해야죠. 그렇죠? 왜입니까? 킹제임 성경은 1611년 출간된 이래로 대영 제국의 어떻게 보면 그 세력에 같이 연합해서 전 세계의 부흥과 복음화를 주도한 성경 아니겠어요? 그렇죠? 킹제임 성경의 유래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고 그렇죠? 그런데 대한성서공회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킹제임 성경을 번역할 그런 시도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요. 번역할 줄도 몰라요. 바로 이들이 자격이 없다는 점을 여기서 입증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밑에 달라 보세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과연 그들이 책임을 다한 기관이며 또한 올바른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책 밑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 소위 이제 교인들이 대한성서공회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압력을 행사한 거예요. 야, 개혁성경 문제 심각하잖아. 니들 뭐해? 책 장사만 할 거야? 자, 이러니까 어때요? 대한성서공회가? 아, 우리도 성경 낼게. 이렇게 무마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낼 때 역시 원문이 뭐예요? 개혁성경과 똑같은 원문에서 또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걸 바로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자, 204페이지 보세요. 자, 그 204페이지에 두 번째 달라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바울도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이렇게 또 기록을 했죠. 그렇죠? 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의역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기인된 것이기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성경들과 의역 성경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한 인간 지혜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약간 의아할 수 있는 것은 의역 성경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의역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직역과 다른 뜻인 거예요. 직역은 그 원천 언어에 있는 말씀을 수용 언어로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고, 의역이라는 것은 인간 자신의 생각, 자기의 성향대로 풀어서 마치 해석을 하듯이 그렇게 번역한 게 의역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의역 성경이라는 말을 썼을 때 뭐예요? 이 변개된 성경들은 원본에 충실하게 직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개정자들이나 번역자들이 자기들 주관으로 이거를 임의로 해석을 하듯이 그렇게 거기다 표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한 게 아니죠. 그 번역자나 개정자 자기 지혜로 한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영어 성경들 중에서도 한 200가지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 200가지 넘는 영어 성경들 대다수가 뭐예요? 사실 의역 성경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이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은 직역했다는 점 아셔야 돼요. 예. 이소원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을 할 때도 사복음서도 헬라어 표준원문에서 어떻게 해요? 직역을 했다고요.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대조하면서 비교 검증 작업을 거쳤다고요. 구약과 다른 신약의 책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뭡니까? 직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게 되면 뭐예요? 그 번역자 주관이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구절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어때야 돼요? 직역을 한다는 얘기는 그대로 번역해야 돼요. 근데 의역 성경들은 뭡니까? 그 번역자나 개정자가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떤 거예요? 자기식으로 고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5페이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나는 거예요? 의역 성경들에는 삭제, 첨가, 대체 이러한 변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 그래서 205페이지 중간 단락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삭제, 첨가, 오역 혹은 의역시킴으로써 말씀에 훼손을 가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 자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성경대로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유별나다고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뭐냐면 좀 성경이 좀 틀리면 어때? 그 되게 자꾸 쟤네 이렇게 우리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삭제나 첨가나 대체가 만약에 어느 한 문장이든 한 단어든 만약 그런 게 발생이 되면 그 구절에 담겨있는 교리와 예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세상 법도 이렇게 정치권에서 여야가 자꾸 싸우는 게 뭐예요? 법에서 어떤 조항을 빼라 안 빼라 봐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헌법에도 무슨 단어 하나를 넣지 말자 이거 갖고도 엄청 이렇게 논쟁이 막 굉장히 가열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한 단어 갖고 왜 그래? 그 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이런 식으로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세상 법체계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을 의역하는 것은요 굉장한 죄라는 거 아셔야 돼요. 목사나 어떤 인간들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회중들에게 자기식대로 막 이렇게 비성경적으로 가르친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 회중들을 완전히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마지막 5번째만 보고 마칠게요. 이익을 추구하는 성경 출판이다라는 얘기죠. 예. 거기 206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206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변개되고 의역한 성경이 나오게 된 하나의 배경과 그 이유가 자, 뭐 때문이란 사실이에요? 돈 때문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이런 많은 지식들을 한 번에 몰라도 하나 원칙만 아시면 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하나로 주셨는데 왜 그 나라에 이렇게 가짜 성경들이 많냐 이거예요. 그 가짜 성경들 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걸 낸 거예요? 돈 때문에 냈다 그래요. 돈. 성경 장사가 너무 잘 되거든요. 자, 계속 볼게요. 본서에 거론된 신약 성경은 헬라어, 영어, 그리고 한글 성경을 총망라해서 약 50여 가지인데 표준 원문에서 번역된 성경으로서 독일어 루터 성경, 영어 킹잼 성경, 그리고 새 성경, 이게 이제 우리 한글 킹잼 성경 전신이에요. 그냥 지금은 여러분이 한글 킹잼 성경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성경은 돈벌이와 연관이 있다 이거죠. 지금까지 성경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은 때는 거의 없다란 사실이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정동수 그 목사하는 그 교회도 그렇고 왜 성경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돈벌이에서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달라 보세요. 현재까지 출간된 영어 성경은 킹잼 성경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에 우리 서문을 공부할 때 이 영적 구도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영적인 지대는 딱 두 진영으로밖에 안 나뉜다 그랬죠. 한쪽은 하나님의 진영이에요. 한쪽은 사탄, 마귀의 진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 사이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창세기 3장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치열한 영적인 구도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사탄 이 두 대상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비롯되는 성경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라든지 그것도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대가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특징이 뭐겠어요? 이 사탄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여기를 공격을 하겠죠. 이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위협도 있고 또 이렇게 물리적인 위해도 있고 근데 더 심각한 위협이 뭐냐? 공격이 뭐냐? 위장과 그 다음에 모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는데 늘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니까 사탄도 자기의 왕국을 이 지상에 세우는 거죠. 그게 최초로 님롯이 세운 바벨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마귀도 자기의 백성을 세우는 거죠. 이교도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 참된 교회가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가짜 교회들이 있는 거죠. 로마 카톨릭을 위시한 가짜 교회들. 그와 같이 성경도 어떻다?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승인하신 성경이 있고 마귀가 장난질한 성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수법을 딱 이렇게 그동안 이걸 다 미루어 보건대 마귀는 위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모방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가 당연히 하나님이 승인한 성경을 공격하려면 모방을 하겠죠. 그래서 온갖 성경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사탄도 자기의 백성이 있고 그렇죠? 또 교회가 있으면 여기도 가짜 교회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 여기 이제 성서가 되겠죠. 성서.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 성경에서도 뭐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성경과 사탄의 편에 있는 성경이. 그럼 하나님의 편에 있는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헬라어 표준 원문부터 킹제임스 성경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영어권 국가에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들어쓰신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 독보적이었는데 이거를 공격하려고 우리가 배웠던 영국의 웨스트코트 홀트가 영어 성경을 만들어냈고 그렇죠. 또 미국에서도 표준 요건 나오고 다 뭡니까?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공격하기 위해서 온갖 영어 성서들이 나온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이 있죠. 한국의 특이점 뭐냐면 먼저 가짜 성서들이 있었다고요. 자, 한글 킹제임 성경이 나오니까 이 성경을 대적하기 위한 성서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한국은 특이하게 뭐가 나오냐? 짝퉁 킹제임스가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이 승인하신 성경이라는 것이 다 입증이 됐는데 왜 이게 또 나와야 되죠? 바로 뭡니까? 뭐를 공격하려고요? 이걸 공격하려고요. 이 영어 성경들이 왜 나왔어요? 뭐를 공격하려고요? 이걸로 공격하려고. 여기 왜 가짜 교회들이 왜 나왔어요? 어디를 공격하려고? 교회를, 하나님 세운 교회를 공격하려고. 바로 이거예요. 한국 땅에 한글 킹제임 성경이 있는데 왜 짝퉁이 나와요?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 흥정역, 표준역, 뭐 여러 가지 뭐 킹제임 성경 전서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가짜 짝퉁 킹제임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원칙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뭡니까? 뭐와 다 연관돼 있다? 돈, money 이거죠. 이들이 원동력, 이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다? 돈 이거죠. 돈. 돈벌이 해야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거고 여기는 돈 이거죠. 근데 이 검은 속내는 숨겨야겠죠. 그러니까 이걸 딱 숨기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성경을 공격을 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바로 뭐 때문이에요? 돈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원칙을 잘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6페이지 쪽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7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줄 끝에부터 볼게요.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그 말씀을 존중하기는커녕 변개된 성경을 진짜 성경이처럼 보급하면서 얻어들인 것은 자, 뭐뿐이라고요? 돈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온갖 성경에 갖가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 성경만 많이 나오면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막 온갖 이름 붙인 거예요. 뭐 톰슨, 엠마오, 오픈, 라이프, 셀프, 만나, 뭐 이름 막 다 그냥 성경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름 옛날 교회 다닐 때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톰슨 성경. 그렇죠? 나 톰슨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근데 톰슨 성경. 그 다음에 뭐 오픈 성경. 아 그럼 뭐 다른 건 뭐 클로즈 닫힌 성경인가? 뭐 오픈 성경. 그죠? 셀프 성경. 셀프는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아, 바른 성경을 공격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칙을 잘 기억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 뒤의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